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날과 인자의 때, 창조의 날과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읽어보았을 때에는 천지창조 6일을 걸려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창조의 날과 인자의 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창조, 처음이죠. 그리고 인자의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으실 것인데 인자의 때는 결국에는 세상 끝을 세상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창조의 날 인자의 때, 처음과 그 끝에 이루어질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적용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은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정말 결국에는 계시록 때에 성취가 될 것인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냥 문장만 봤을 때에는, 겉으로 읽기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편지 봉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배원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볼 수도 있지만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그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처럼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안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 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뜻은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정말 그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설명들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물을 보여주거나 또는 맛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비유비자 말씀사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 아버지를 밝히 일러주실 그때야말로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알 것이 아니라 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실상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이처럼 겉으로 읽었을 때는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가운데라 하면 계시록 10장부터 11장 그 사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문맥을 봤을 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읽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은 언중요골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았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온전히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나요? 모세가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그 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신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내용은 쉽게 지나간 역사설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4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무엇을 고하였고 장래사를 고하였다. 장래사,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어디에 알려주셨다? 옛적에, 아주 옛적에 창세 때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시작을 통하여 그 종말의 끝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비밀을 이미 처음부터 고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바로 종말에 되어질 것을 처음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역사의 그 일들은 그냥 지나간 역사서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장래사를 고하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옛적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옛적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십니까? 근데 예배소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배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냥 늘상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다라고 해요. 우리가 최소한 한 대만 하더라도 30년으로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에 만대면은 몇 년입니까? 30만 년 전. 그 옛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가늠에조차 할 수 없는 그 옛적에 이미 하나님께서 종말에 될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이 날수도 그저 지나간 역사설의 그런 어떤 시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아는 것이고 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과연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어떠한 비밀을 우리에게 종말에 되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또한 그러한 처음부터 고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의 말씀 잘 알게 됨으로 장래의 일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즉 종말에 되어질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내신 적이 없으셔요. 근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긴박한 때에 비유로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셨어요. 실상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바로 진리는 말씀이므로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창세부터 종말이 되어질 것을 감추었던, 내가 옛적의 장래를 고하였다라는 그 모든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장래에 되어질 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 옛적의 장래사를 고한 이 장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영원부터 만세 만대에 이어져 온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한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 리는 없겠죠. 그러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명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6일의 창조의 그 내용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24시간 하루를 1일로 따져서 6일 만에 창조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완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아담의 그 연대를 우리가 따져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2500년, 또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500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가 2000년, 도합 6000년 동안 천지 창조 6일을 창조했다라고, 6000년 전에 아담은 6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천지 창조도 6일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겉의 말씀만 보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발견되는 그 화석을 통하여 현대 과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은 그것이 수만 년 전에 또는 수십만 년 전에, 또 공룡의 뼈 같은 경우에는 수억 년 전에 그런 화석들을 발견됨으로써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룡뼈만 하더라도 몇 억 년 전에, 또 1억 년이 넘는 그런 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하루 24시간,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의 하루로 천지 창조, 하루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겉의 말씀이 아니라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언중유골과 같은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오늘 확실히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천지 창조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였어요. 근데 이 빛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이 빛을 사람들은 태양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태양은 언제 창조가 되었느냐? 바로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빛이 어떻게 어둠을 깨닫지,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실상의 어떤 태양빛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 출현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알리는 그 생명의 빛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일자는 하루, 이틀, 3일, 또 연한은 1년, 2년, 3년,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하여서 정말 이것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천지 창조의 그 하루의 그 기준은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로 태양이 없는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창세기, 천지 창조의 유기를 겉으로 읽었을 때는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정말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정말 천지 창조의 그 하루의 그 개념은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의 하루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실상적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의 하루, 땅의 그 날수가 아니라 하늘의 날수, 하늘의 그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의 그 기준이 되는 그 개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죠.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 자체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 씨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나무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창조의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의 끝에 완성이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낮이 되매 이는 셋째 날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한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섯째 날에, 예를 들어 다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다 생물과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김노아 목사님의 그 저서한 내용 책 중에 갈급한 사슴이 찾은 시냇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2권을 보시면 과학으로 확인된 식물과 동물 발생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또 학원 세계 대백과사전 동물 발생의 어떤 역사 연표를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된 동물 발생의 그 역사, 그 표를 보게 되면은 대분류로 했을 때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고생대는 7억 년 전, 바로 바다의 원생 생물을 시작으로 하여서 2억 2,500만 년 전까지 바다의 모든 생물과 모든 새들이 창조하는, 바로 고생대에 이르는 그 기간에 이처럼 바다 생물과 모든 새들이 창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에 창조한 그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7억 년 전부터 바다의 원생 생물부터 시작을 하여서 2억 2,500만 년 전까지라고 한다면은 그 바다 생물과 모든 새들의 창조의 기간이 4억 7,500만 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바다 생물과 모든 새들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시작을 하셨고, 그 끝이 2억 2,500만 년 전에 완성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시간은 우리가 땅의 날수로,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의 하루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룡 또한, 공룡의 화석을 통하여 공룡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룡의 그 출현 시기는 바로 2억 2,500만 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6,500만 년 전에 바로 공룡이 멸종하고 6,500만 년 전 이후에 이제 동물과 포유류 동물과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 생존했다, 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간의 그런 화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르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위한 모든 만물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섯째 날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만 창조해서 사람이라 일컬지 않고 여자만 창조해서 사람이라 일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6절에서 27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4대 축복, 4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너희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그 자식들로 하여금 편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라는 그 축복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 창조를 정말 이처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통하여 사람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건 맞는데, 지으시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사람 창조가 이미 끝이 나고, 집을 지으시고 하는 건 뭡니까? 집 지은 것이 끝나고 사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함으로써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흙으로 마치 인형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서 그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정말 6천년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분명히 사람 창조는 이미 있었고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 사람 아담이 생명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생명 창조의 시작이 6천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불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생명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의미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산령이 되었다.
자, 한문으로 우리가 쓰면 생령이라고도 합니다. 생령은 살아있는 영,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께 지혜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을 창조했을 때는 생기를 불어넣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6천년 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6천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셋째 날에 창조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그 씨 가진 사과나무는 사과를 달릴 수 있을 때, 배나무는 배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창조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사람 또한 완전한 그런 사람 열매가 맺어야 여섯째 날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생명 창조가 6천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불완전한 존재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마지막 때에 언제 맺게 되느냐, 바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계시록 때에 맺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한 번도 익어보지 못했던 열매, 마지막 계시록 때에 처음 익은 열매가 등장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다, 완벽한 열매로서 추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바로 지금이 여섯째 날의 완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이 완성되는 바로 지금이 여섯째 날의 완성을 위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 창조의 시작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때에 예언해 놓고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남 받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옛적의 장래설을 고하였다. 여섯째 날에 이미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을 이미 만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비밀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겉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에 기록된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곡식으로 말하면 곡식이 이제는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 고개를 숙인 그 곡식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렇습니다. 낯을 기다립니다. 추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마땅히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해로 비유된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빛이 생명의 빛, 하나님 출현을 알리는 그 생명의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가 정말 열매 차차 익어 정말 잘 익어지려면 그 태양빛이 쨍쨍 내리칠 때 우리는 그 태양빛을 마땅히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바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추수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옛적의 장래사를 고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3절에 또 이사야서 46절 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래에 되어질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알려줄 때에 이미 창세부터 옛적부터 감추어 놓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정말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되어질 것을 분명히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바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종말에 처음부터 종말을 어떻게 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자들로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입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계시록 때에 성취가 된다. 그것이 성취가 될 때에 여섯째 날에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에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추수될 때에 하나님 일곱째 날에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하였나요? 안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할 때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날 정말 생명의 빛,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빛이 창조하였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였고, 셋째 날에 무엇이 창조가 되었나요? 바로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태양계를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 바로 바다 생물과 또 각종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될 때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의 모든 우주 만물과 삼남 모든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창조물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그런 모든 날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그 열매들을 위한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날들, 그리고 그 인자의 때, 마지막 끝날에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예비되고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영원전부터 만세 만대의 그 비밀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바로 남편으로 비유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너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사랑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사랑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온전히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